우리 장 목사님은 제가 1968년부터 70년까지 안동에서 그 붕산이라는 데서 목회를 해서 전도사로 했는데, 그때 당회장 목사님이 우리 장 목사님 아버님이세요. 장국현 목사님. 그래서 바로 동생 되시는 분도 장세일 목사님이라고 미국 장로교 총부를 뭐 10몇 년을 하시고 아주 장신대 나경일 목사님하고 아주 단짝인 장세일 목사님, 모두 형제분들이 목회를 잘 하시고, 우리 장 목사님은 이제 봉천 제일교회, 예, 지금 큰은혜 교회를 섬기시고 아주 정말 큰 교회이시지 않습니까? 그 후임이 저희 교회 부목 출신인 이규호 목사가 지금 그 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안동 지역은 이제 양반 문화가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이제 지나면서, 양반은 뭐 간단합니다. 어른 말에는 순종하고, 어른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뭐 배우는 게 그거 전부 어른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몸에 배어 있고, 그다음 양반 문화의 두 번째는 적빈입니다. 손님 적대하는. 아무리 가난해도 손님 오면 적극 대접하고, 그리고 기독교 문화와 상당히 맞는 거예요. 그 손님 접대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있어. 우리가 나그네 길인데 서로 대접하는. 제가 어렸을 때 이래 보면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이래 지으시는데, 집에서 이래 밥을 잡수시면 먹을 게 없는데도 지나가는 손님이 혹시 길로 걸어가면 어이 이리 오시오. 밥 들고 가시오. 한 번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인데도 지나가시는 분을 집에서 몇 달을 계시다가 가시오. 그래서 손님 접대라면 모두 그 최고의 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또 손님 접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한 120명 오신다 그랬는데 200명 넘게 오실 줄은 전혀 모르고,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해야 아마 밥을 더 많이 하시고 밥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 이제 길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2달 가까이 되는데 이제 이란을 떠났어요. 이란을 가고 싶었던 것은, 이란은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 배경이 다 이란이에요. 바벨론, 에스도,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 전부 배경이 에스겔까지 지금 이란이 배경. 우리 이란은 가는 게 아주 어려우니까 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뭐 성지의 전문가들도 거의 다녀올 일이 없고, 또 세계 미국하고 이렇게 폐쇄를 해가지고 미국이 압력하니까 러시아도 죽듯이 이란도 지금 40년 동안을 꽉 닫혔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이래서 마침 독일 대통령궁에 저희들이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불러를 해가지고 절차 비자를 거기서 받아내가지고 여기 가져와서 이제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보름 동안을 다녀왔는데, 이란은 대단한 나라. 일단 우리보다 면적이 17배 정도 지금 많고, 석유가 세계 두 번째로 많고, 가장 큰 것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예요. 에스더의 궁궐인
수산성이 다 거기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정말 이 중간사의 가장 중요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다니엘서를 모르면 안 되는데 에스겔까지 알려면 이란을 갔다 와요. 그 성지야 우리가 다 아무도 뭐 수만 명이 다녀오지만은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어려워. 거기서 아주 보름 동안을 매일 한 500km, 많을 때는 800km, 900km를 달리면서 계속 이래 옮기면서 그 어마어마한 이 광대한 페르시아의 그 문명을 성경과 관계되는 이 기독교와 너무 관계되는 살아있는 그 문명을 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면으로 몇 가지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 다른 이야기는 다 아시는 이야기 우리가 평생 설교 많이 하셨고 들으셨고 하니까 좀 이쪽에 관한 것을 좀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제 5대 제국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오늘날까지 역사 가운데 첫째가 이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바사,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입니다. 그 외에는 제국이 아니에요. 에집트도 제국이 아니고 몽골도 제국, 중국도 어느 나라도 제국이 없어요.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 정복한 나라만이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영향력이 있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 발원지가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 없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이어받은 나라라든지 그 문화의 기독교의 어떤 우리와 연관된 것을 그런 지금 아수르도 역시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두 나라를 싫어했습니다. 두 나라를 성경에 하나님 아수르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멸했지만은 하나님은 너들을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너들 막대기로 사용한 거지 너들이 잘한 거 없다라는 것을 바벨론에게 엄히 경고하고 바벨론은 영원히 맷돌을 바다에 떠뜨리면서 지상에 없어진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페르시아의 창시자 이 고레스는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합니다. 성경은 다 예언의 책이지만은 몇백 년 전에 고레스가 나온다는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뭐 다니엘서 읽어보면 로마 시대까지 될 일을 다 말씀하고 마지막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말씀하는 것이 다니엘인데 이 고레스가 에스라서에 딱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천나를 다 통일하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 딱 하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라고 계시했다. 그래서 원년이라고 합니다. 바로 원년에 왕이 된 바로 즉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 예수 잘 믿어도 성공하면 하나님 말 안 합니다. 우리나라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더구나 이방 나라의 통치자가 내가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리고 다 돌려보내고 아니 왕이 되면 하나라도 더 백성을 더 돌리려고 그러지 보화까지
성전에 가지고 온 모든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성전 기념까지 다 돌려보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고레스의 무덤을 제가 굉장히 멀쩡한 비행기를 타고 또 자동차로 가서 무덤을 봤어요. 무덤 하나 보려고 튀르키예를 거쳐서 베헤란으로 가서 베헤란에서 바로 자지도 못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워낙 나라가 크니까 뭐 몇백 킬로 가봐야만 해. 500km 가봐야만 해. 그래서 비행기로 가서 이제 고레스 무덤을 가는데, 고레스의 무덤이 아직 있습니다. 한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레스. 어느 몇 킬로 바뀌었어. 다 보면 광야. 그 광활한 수도에 그 이 무덤을 그대로 아직까지 그대로 갖고 있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무덤이 주는 의미가 있어. 고레스의 무덤이 남아있어. 서양의 역사에 어느 무덤이 남아있는 무덤이 어디 있어? 죽이 와가지고 가만히 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완전히 궁궐을 불태우고 왕족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무덤 첫째 훼손해버리고, 그 나라의 그 무덤이 있으면 그 경배하고 그 나라의 그 정신과 모든 그 국민성이 다 살아있는데 그걸 놔둘 일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는 성경에 나오는 메대와 페르시아를 다 통일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그래서 세 나라를 다 정복한 것이 고레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메대 페르시아가 도대체 어떻게 됐냐. 메대 나라, 바벨론 다음 메대인가, 메대 다음 페르시아인가 그러는데 같은 옆에 있는 나라예요. 옆에 있는 나라. 메대는 저 북쪽에 있고 페르시아는 이 아래에 있는데, 이 고레스가 두 개를 다 정복하고 바벨론 정복하고. 그래서 제가 이 무덤에 가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볼 만한 거예요. 이 무덤이 남아있는 것은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왔거든.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와서 무덤을 훼손하려고 했는데 궁궐은 다 불태우고 다 무너뜨렸는데 무덤에 비문이 있는 거예요. 그 비문에 이렇게 돼요. 나 고레스는 천나를 통일한 페르시아의 시조, 천나의 왕이 여기 누워있다. 누군가 다 여러분 다 모두 알 거 아닙니까? 자기 역사라고 하는 걸 아는 지혜로움이니까 누군가 언젠가 세계를 통일하고 내 무덤을 훼손하기 위해서 여기 올 것이다. 누군가 올 것이다. 내 무덤을 훼손하지 마라.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훼손하지 마라. 알렉산더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안 늙는 사람 어디 있겠어? 안 죽을 사람 어디 있겠어? 오늘 우리도 젊은 놈 까불면 그만해야 돼. 너도 큰 소리. 너도 언젠가는 80대일 거고 90대일 거고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너도 은퇴할 거다. 은퇴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 김찬일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부목, 원성교 부목 출신이 좀 뻣뻣한 분이 있으니까 내가 셋이 식사하면서 똑같은 말 하시더라. 너도 은퇴해봐라. 너도 은퇴해라. 교인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 교회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 김찬일 목사님이 철저히 깨달았거든요. 광성교회 장로가 그럴 줄은 천하가 몰랐다. 광성교회가 그럴 줄은 천하를 몰랐지만은 은퇴하고 나서야 목회를 하고, 이민식 목사님은 대단히 귀한
어른이신데도 은퇴한 이후에 은퇴한 자기가 어떤 삶이냐 저거 직접 들었거든요. 버스 노선이 끊어진 정류장에 혼자 서 있는 거와 같다. 버스가 하나 안 오는데 서 있는 거 그러다가 돌아가. 우리가 모두 은퇴하고 나면 예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후기 영광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저기 가면 무덤에 묻히게 되어 있는. 그런데 알렉산더가 위대합니다. 그 글귀를 읽고 모든 군대 공격하는 파괴자 하려고 들어온 군대들을 딱 멈추고 글귀를 읽은 다음에 자기의 왕복을 벗어서 황제의 옷을 벗어서 올려놓고 경의를 표합니다. 알렉산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가 위대합니다. 인류 역사에 이 헬레니즘과 페르시아 문명이 그래서 그대로 오늘 로마까지 이어간 문명이 페르시아 문명이에요. 고레스는 세계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오늘 로마를 탄생한 모든 문명이 페르시아에서 시작돼요. 길은 로마로 간다. 로마가 닦은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에스더의 왕궁인 수산성에서 에베소 옆에 있는 사대까지 2700km를 거대한 산맥이 있어요. 세계 어마어마한 그 산맥을 다 통과해가지고 2700km를 닦은 분이 이 페르시아 고레스예요. 다리오 왕까지 해가지고 오랜 기간 이 길을 닦은. 그래서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게 확실합니다. 동방이고 박사고 동방은 그 전부 사막인데 그 외에는 없어요. 남방이라는 말이 없어요. 에집트 같은 남방이고 남방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길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오는 길이 없어요. 페르시아에서 거기에서 앙메다에서 거기까지 사대까지 거쳐서 사대 돌 가서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 족장로를 따라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있어요. 동방박사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 기념교회가 인류 역사의 넘버2예요. 베들레헴에 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콘스탄틴의 그 어머니 헬레나가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베들레헴 교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할 때 경배하고 돌아가서 이분들이 세운 이 나라가 거대한 기독교 문화가 아직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교회도 그대로 이어지고. 여러분 에스더가 그 나라 왕비예요. 왕비. 요새도 우리나라 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보다 사모님이 힘 있는 거 모르십니까? 나도 꼼짝 못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안 그런 분이 한번 나와봐요. 성공사님 별 수 있어요? 별 수 없어요. 에스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걸 아세요? 그 에스더의 그 전임자가요 아수에로 왕 때요 왕이 부르는데도 안 갔어요. 얼마나 세다는 거 그 들어보면 모릅니까? 웃기네. 이 왕이 자기 있는 데는 그랬으면 괜찮은데 만조 전 120개의 국가가 수장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창피를 당하니까 술 먹고 있다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신하들이 그래가지고 그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영향이 얼마나 큰 걸 아세요? 그리고 다니엘의 영향이 얼마나 큰 걸 알아요? 그 전에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 파샤까지 총리를 했습니다.
2인자요. 그래서 이 이란의 기독교의 그 유대교의 구약의 율법의 그 영향은 상상할 수 없어요. 거기서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가보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성경을 깊이 이래 들여다보면 대제국의 수도인 페르시아에서 이 놀라운 별을 보고 그 길을 따라서 한길을 찾아. 이란은 이제 그 오랜 기간을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걸 가서 하마스의 배후라는 거는 이란이 그래도 하마스의 배후라는 건 몰랐거든요. 이란은 시아파예요. 이것도 알기가 들어가지고는 아삼아삼합니다. 시아파는요 이란과 시리아하고 레바논이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번에 가자지구 요에 있는 것이 시아파고요. 그 외에는 수니파예요. 사우디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다 수니파예요.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계속 자기끼리 더 싸웁니다. 뭐 이 미국한 정도가 아니고 수니파. 근데 이 시아파는 깜빡이 강력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소외를 당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강대국이라 그러면 무조건 하고 싫어하는 싸우려고 하는 이런 반항심이 그 문화거든요. 아주 피해를. 그래서 길목이다 보니까 이 모든 문명이 이동하면서 충돌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은 상처가 한이 많은 민족, 한마음. 그래서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게 도전하고 이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패세를 하니까 미국의 패세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제가 이번에 특별히 깨달았어요. 미국은요 한 번 딱 결정되면요 절대로 변동이 없어요. 러시아 끝까지 러시아 무너질 때까지 꽉 조이잖아요. 중국이 등소평이가 문을 열 때까지 꽉 조이. 큐바 70년대도 절대로 안 풀어요. 미국이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이란을 팔레비 왕 지나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50년 되도록 꽉 조이는데 석유가 세계 두 번째 많이 수출 못해요. 그렇게 땀 넣는데 그래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40년 전에 들어가고 아직 한 대도 못 샀어. 미국이 압력하는데 딱 조이는데 거기에 비행기를 팔았다가는 영국이든 프랑스든 어느 나라든 미국이 딱 제재하는데 여기 혹시 거래하면 그 나라가 또 망가.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얼마나 비참한지요. 화장실이요 그냥 들어가니까 변기 통도 없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다 같이 싸놔가지고 그게 비행기가 세상에 내가 아이고 주여 이 사고 안 나고 이거 돌아간다. 그 정도로 그 북한은 나라가 자원이 어마어마한 많은데도 그 북한은 나라가 미국 딱 조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이 여기 우리인데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가고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는 거요. 정말 기도도 드리고 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미국이 무서운 나라. 그러니까 자유지키. 이거 흥정이 없어요. 비었던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슬람 민족계가 아니고 독일계예요. 그래서 아주 머리도 좋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요 다 미인이에요.
나이 많아가지고 너무 대단한 나라.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모든 젊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딱 미국 쪼여놓으니까 그 많은 자원을 하나도 활용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도로를 닦는다든지 운하를 만든다든지 2500년 전에 다리오 왕 때 만든 운하가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문명이 양쪽으로 강을 끼고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위에서부터 저 튀르키예에서부터 쭉 저 홍해 바다까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 제일 마지막에 갈 때 우르 아닙니까? 우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 거기니까 거기 가서 만나는 거예요. 양쪽이 거기다 수천 킬로, 2천 몇백 킬로, 3천 킬로를 쭉 내려가는 양대강 사이에 있는데 그 넓은 땅을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피어가 물이 없어요. 거긴 물이 없어 사막이야. 그런데 물을 끓여도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중국도 운하가 얼마나 많고 독일 네덜란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오스트리아 뭐 운하가 몇백 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가 이번에 가보고 우리나라 지도자들 싸움만 해가지고 벌써 운하를 만들어서 압록강하고 대동강하고 임진강하고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연결해가지고 쫙쫙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2500년 전에 다 했는데 올라가는 거 이거 물자 운송이 독일 가보십시오. 그 전부 배로 운반하는데 그럼 이제 공해도 100분의 1로 줄어들고 얼마나 운하에서 조금 실어 나르면 그 지역이 다 발전하고 도로는요 석유로 인한 가스보다도 공해보다도 그게 타이어가 따라가지고 거기서 날아가는 공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속도로에 그 100km 달리는 타이어가 돌면서 우리 타이어 보십시오. 모든 타이어가 다 다른데 그게 전부 공기가 돼가지고 오염시키는 건데 저거 운하 한번 보여. 물이 어느 정도가 이 거대한 강에서 끌어들이는 물이 여기 와가지고 또 동서남북으로 운하를 또 파가지고 거기에서 또 거기로 전 나라에 그냥 운하로 그냥 다 천지를 다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곡식은 여기에서 운하를 가지고 거기에 낙차해 가지고 전부 다 정미소를 다 만들어가. 다 여기서 전부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기계로 곡식을 다 만들어. 놀라운 민족들, 놀라운 민족.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지도자들 싸우지 말고 좀 운하 좀 만들어. 이 바다와 육지를 올리는 거요. 10분이면 올라가요. 물 걷어가지고 낙동강에서 이 턴을 파가지고 요사이 못할 게 없는데 그래서 낙차 같은 거는 물 가다가지고 딱 올려버리면 그대로 또 올라가고 한강까지 그대로 오고 한강에 와가지고 좀 쉬었다 그거 오면 쉬는 동안에 거기에 장사가 또 잘 됩니다. 관광 수입도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고 금강산을 거쳐서 저 대동강 거쳐가지고 평양을 거쳐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에스더의 무덤을 갔는데 마침 그 유대인이 랍비가 지키고 있어서 무덤을 갔는데 그래서 그 방송되면 무덤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덤 문이요. 베들레헴 예수님의 그 탄생교회도 무덤이 얼마나 좁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여 예수님 탄생한데 뻣뻣하게 못 들어가잖아요. 많은 왕이 마구간에 오셨는데 무덤 문을 고개를 안 숙이면 누구도 못 1m 50 아래로 딱 낮춰놔. 그래야 숙이고 몸도 겨우 들어가도록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에스더의 무덤도 여기에 다른 민족이 훼손할 수 있으니까 큰 돌문을 이보다 더 두터운 돌문을 했는데 자기만 아는 손을 넣어가지고 유대인만 아는 비밀번호를 몇 개를 겹겹 해놨어요. 쇠를 안으로 넣어가지고 적치고 적치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사는 유대인들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들였더니만은 기쁘게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문은 돈만 주면 그래서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에스더하고 다니엘 무덤을 같이 유대인들이 지켜요. 다른 나라 사람은 베레사한테 주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상점. 유대인들이 18,000명이 아직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자기들끼리는 시아파와 수니파와의 경쟁이 치열하고 자기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건 철저해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 페르시아 문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들면 다 나올 텐데 18,000명 아직도 그 있고 기독교 그래서 국회 구성도 기독교인도 하나 유대인도 하나 넣을 만큼 법적으로 그래 만들어요.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나 로마나 페르시아까지는 이 3대 제국은 굉장히 관대한 정치구나. 그래서 세계를 넓게 점령하고 오래 다스렸던 나라들 역시 큰 나라가 다르다.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마음을 좁혔던 인색했던 저는 이제 잘 죽는데 한 가지 그 지나면서 후회되는 게 있는데 제가 굉장히 가난하게 지냈거든요. 이 개척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당시대 다닐 때는 진짜로 가난하게 뭐 등록금도 뭐 마지막에 그저 참 2차 시간에 이제 돈 내고 들어가서 좀 자전거로 3년을 이제 다니고 이러는데 잠바를 내가 하나 시내에서 이제 사서 입었는데 장신대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는데 친구가 자꾸 달라는 거예요. 나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왜 남이 옷 입으면 왜 내가 옷걸이가 괜찮으니까 그 잠바가 그렇게 잘 보였나 봐요. 자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 줬어. 달라 그럴수록 안 줬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고집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후회돼. 그때는 없어도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나면 이 마음이 좁았던 것 같이 어렸을 게 없어. 양보하는 것이 좋고 주는 것이 좋고 손해보는 게 좋고 다 넓게 사는 게 좋지 포용하는 것이 좋지 이 젊을 때 나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는 잘못된 거고 다 허물 없이 그냥 서로 이래서 잡고 가는 것이 좋다. 아멘 아닙니까? 네. 문화를 보면서 나가는 것을 국민이 몇십 년을 이렇게 먹는 데는 어려움이 없나. 먹는 것이 평생한 거예요. 미국 그렇게 쪼려도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잘 지내는 거는 이 문화도 배우지. 비옥해가 과일 천국이고 수출을 못해 그렇지 하여튼 잘 사는 건 잘 사. 서울도 팔지를 못하니까 택시를 하루 종일 탔는데도 택시가 20불이면 돼요. 사람까지 다 해요. 차까지 다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름값은 종일 써도 5불도 안 돼요. 정말 기름 들고 올 수도 없고 세상에 그런 나라. 빨리 미국 가고만 풀어지면 세계 우리나라가 마침 가기 전에 한 몇억 불 우리나라 관계 있는 걸 풀어주고 이래가지고 석유를 우리가 사고 미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몇십 년이 딱 단절하니까 우리가 이란에 석유값을 주지를 못했어. 갖고 있다가 마침 제가 가기 일주일 전에 정부에서 이걸 풀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좋은 이해를 하고 있었어. 마지막에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유대인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 교육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은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어디든지 꽃 피우고 유대인이 가는데 꽃 안 피우는 나라는 없어요. 꽃 피우는데 에스더 하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아닙니까? 아하수에로 다음이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고레스는 1차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켰고 성경을 보면 성벽을 세웠다든지 레비아라든지 그 다음에 2차, 3차 이스라엘 민족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아닥사스다.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아닥사스다가 누구냐? 에스더의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의 본부인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이걸 누가 했느냐? 에스더가 자기 낳은 아들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 본부인이 쫓겨나서 불행하게 된 그 전 부인의 아들 아닥사스다. 만약에 자기 아들 세우면 그거 다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세워줘. 그래 아닥사스다야. 에스더는 젊은 여인이고 아수에는 나이 많은 부인이니까 지금 이 에스더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닥사스다를 남편의 후임자로 세움으로 인해서 나라의 화목이 옵니다. 그리고 가정의 화목이 오고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어머니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전부 돌려보내주는 일을 아닥사스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모른다고요. 거기 가서 이 무덤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전부 다 보면서 이야 에스더가 진짜 정치 팔단이구나. 정치 구단이구나. 놀라운 걸 깨달았었죠. 그래서 에스더 설교를 제가 한번 언젠가는 이걸 가지고 한번 언젠가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란을 다녀온 분은 거의 목회자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이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니까 더 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정말 가기 어려운 이 완전히 같이 미국이 뭐 해제하면요 우리가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럴 때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해요. 과일이 그냥 5불만 하면 뭐 천지백가지 천지백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 그래서 야, 우리나라 정치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에스더의
그 장기 뜨듯이 바둑 뜨듯이 정말 멀리 보고 떠주면서 자기도 살고 나라 이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일에 혼란이 없고 서로 죽이고 살벌한 이런 게 없을 때는 너무나 큰 나라도 그런데 이 적은 나라가 그러면 이 얼마나 국민들이 분열되고 상처를 받는데 이 어머니가 에스더가 전 나라를 하나로 묶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그래서 가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물론 유적지의 그 모든 그런 내용들 보면서도 배우지만은 역사적인 것도 배우지만은 역사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야기, 숨은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딱 조명해 보면서 그래서 2차, 3차가 아닥사스다에서 느헤미야 그 다음은 전부 느헤미야서는 그래서 놓거든요. 이야 이거 참 놀랐구나. 오늘 제 선배 목사님도 많으시고 우리 존경하는 장 목사님은 저는 우리 나이로 81예요. 목사님이 저보다 4살 많으시죠. 형님. 오늘 모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친구들도 많으시고 또 선배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우리 총회 안에 있으면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오셔서 정성껏 오늘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조그만 거지만은 금일봉도 준비했습니다.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페르시아에 있는 이방 땅에도 다니엘이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사자의 입에서 구원함을 에스더는 그 믿음 하나로 부모도 없이 혈혈 단신 사촌 오빠와 함께 이렇게 큰 쓰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를 주님 함께 하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내 영혼이 항상 세움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